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의 왕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현실은 이다지도 참담한데 예언자가 바라보는 것은 메시아,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쟁통이고 이제 연맹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메시아, 이 예언자가 바라보는 건 평강의 왕의 탄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생을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혼자만 있어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쉽지 않은데 구조적으로 타락하고 모순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얽혀있는 사회적 이 부조리들을 바라보면서 암담하고 참담한 그런 일들이 참 인생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졌죠. 이 세속의 문란함 속에서 또 코로나19의 횡행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를 뭘 바라봐야 되나? 우리는 그래서 메시아, 예언자가 바라봤던 그 메시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굴까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죄악과 악으로부터 고통받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눌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가 탄생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런 예언들, 스왈 야습에 대한 그런 예언들, 현실은 아주 그냥 무너지고 참담한데 흑암 같은데 흑암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세상에 혹독하게 당하고 아람 군대와 아수르 군대와 수많은 적들에게 모진 고통을 당했던 그 땅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영화롭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달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죠. 오늘도 이 시간 영화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봅니까? 큰 빛을 보고. 이게 누구셔요? 메시아죠.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던 그 빛이죠. 빛이 비침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9장 1절, 2절 이 예언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봤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 납달리 여기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볼까요?
예, 16.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죠. 예, 마태복음에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이제 700년도 더 전이에요. 700년도 더 전에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디에 어떻게 계실지까지 예언을 해 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사야의 이 영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심장 속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세요. 누가 하는 얘기들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영으로 주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영성의 맛, 여러분 그 맛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주는 얘기, 누가 해주는 얘기, 이걸 듣고 깨닫는 은혜의 맛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중물이에요. 이 맛을 가지고 내가 직접 주님의 영과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과 교감하는 그 맛,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붙잡고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내 영이 주의 영과 교감하는 그 맛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의 포인트예요. 꼭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평생 가도 그 자리가 돼버려요. 예, 평생 가도 그 자리가 돼버려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자.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 이 생수의 강을 맛보면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현상, 삶의 현상,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있든지 없든지, 젊든지 늙든지, 건강하든 병들든,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육이 있는, 이 껍질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거든요. 이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는 힘, 이 에너지, 이걸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젊음 가지고 사는 거는 다 변질돼요. 세월 속에서 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다 10대, 20대셨잖아요. 쨍쨍했잖아요. 잘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뭐 그 세월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다가 마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게 우리를 기쁨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 이게 몸 생각하고 앞에 생각하면 미래 다가올 게 전부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 희락이에요. 하늘이 주는 기쁨.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분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잊고. 그래서 이거를 공산주의에서는 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아편. 예.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것 가지고 지금에 있는 것들을 막 이겨가니까 이 아편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이 말한 건 틀렸지만 분석한 현상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편보다 더 센 영생을 붙들고 가는 민족이라, 예? 천족, 하늘의 민족이라, 이 세상에 뭐 지지고 뭐 고통스럽게 하고 폭압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영생을 붙들고 가는 민족이라 아편보다 더한 걸 붙든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아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아편이 주는 건 고통이 오잖아요, 금방. 근데 이 영원한 주님은 영원하다. 죽음도 뛰어넘게 하다. 꼭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뭐가 기뻐요? 답답하지. 예? 한숨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있는데,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예언자가 바라봤던 이 700년 전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한 20, 30년 뒤에 일어날 일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죠. 최소한.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들. 자,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시되 주께서. 임마누엘, 예, 메시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에 눌려있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죠. 그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6절, 예, 탄생에 대한 얘기죠. 이는 한 아기가 누구셔요? 예, 구유에 나신 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구유에 낳은 아기를 보리니, 예? 그게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예표라 그랬어요. 그 아기의 임마누엘의 예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이셔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분 안에 들어가면 평화가 오죠. 예, 여기 전쟁을 하고 있어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평화가 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세상 어둠이라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세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잠이 안 올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힘들고 이게 여러분 이게 몸이라는 게 그 날마다 컨디션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힘들고 어느 날은 어렵고 막 그래요. 부대끼고. 근데 이 의지라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라져요. 없어지고 지금 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그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때 내 의지가 그 앞에 복종합니다. 내 감정도 그 앞에 복종합니다. 해보세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해도 그렇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끝까지. 예,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예, 다윗의 왕자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신다 그랬죠.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은즉 어떻게 하셔요? 끝을 맺습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게 누구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이 좀 답답하죠. 아,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뭐 별 염려 다 있죠. 야, 저분도 잡혀 들어가, 저분도 잡히고, 저분도 별 어려움이 다 있죠. 막막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 8절부터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자, 말씀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벽돌 무너졌다고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다고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거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한 거를 비웃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만큼 아집이 있고 그만큼 오만하고 불순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대?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요. 르신의 대적이 누구예요? 르신은 아람 왕이거든요. 아람 왕의 대적들, 블레셋, 아수르 이런 자들, 그 주변 나라들, 그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이 그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앞전에 8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책망을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예요. 사중 예고인데 오늘은 3개 나와요. 오늘은. 그리고 내일 금요일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아수르에 대한 멸망 얘기가 나오죠. 오늘 3개 나와요. 사중 예언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사중 예언 중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킨다.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누구를 삼키리니?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던 모든 무리들,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보내서, 그들의 원수들을 보내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해요. 보면 하나님의 이 국제 전략을 움직이시는, 국제 관계를 움직이시는 이 전략들을 보면 이게 엄청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그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 이게 뭐 한 동네를 움직이고 한 마을을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면서 지구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막 움직이시는 분이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일어나고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경제에 있고 정치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뭐 분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문화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분석하는 게 정확해요. 네.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하여도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아침에 이 소리,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 다 잘라버리신다는. 근데 머리, 꼬리, 종려나무 이게 뭐예요? 15절 자세하게 해석을 두셨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들이 백성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여론에 끌려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아주 참 무서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 인지 조작에 모든 것들이 현혹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게 틀리고 틀리는 게 맞는 것으로 전부 조작되고 있는 거죠. 이 현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서가지고 끌고 다니는 수많은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미어지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두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장정들, 어른들, 큰 사람들 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원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굉장히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약자들을. 근데 그들마저도 쓸어버린다. 그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이 심판 때 요게 나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래. 여전히 심판의 손이 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죠. 18절 세 번째,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제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 세 번째죠.
그래서 내일 하나 더 나오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현실이 어때요? 악행,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비웃고, 이 지도자들은 전부 타락하고 무너져 있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서 그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뎌진 세상이에요. 무너진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 암울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의욕이 안 나요. 이 현실을 보면 내 영이 무중력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을 들어 현실을 인정하지만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돼요? 예언자가 얘기했던 메시아의 세계를. 누구 세계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이 아니고 이게 예언이 성취된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믿음 속에서 살 때 뭐가 나와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예?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얼마나 마음이 미어집니까? 근데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쓰실 나라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대한민국을 쓰십니다. 반드시 쓰시는데 왜 쓰시냐?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들어서 동방의 횃불로 세상의 강대국으로 쓰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가 예수 붙들고 왔잖아요. 예? 인도와 꼴등이 방불한 이 나라가 예수 붙들고 왔고, 인도는 힌두교 붙들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근데 지금은 때가 묻어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이거 넘어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펼쳐 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진짜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이 세계는 지나가니까 이게 가짜 세계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오늘도 쟁기질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는 마중물 역할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수능생들 마지막까지 분투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